여호수아 1장 7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참 우리가 자꾸 읽어보고 또 묵상할 만한, 모든 성경이 다 있지만 참 그런 성경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실제적으로 가서 차지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대적들을 이기며 난관들을 이기며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해놓은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평강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유산들, 유업들을 받는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을 보려면요, 여호수아서를 좀 이렇게 꼼꼼히 같이 보면은 많이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뒤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대적해서 이긴 왕이 몇 왕이냐면요, 31의 왕을 이기고 약속한 땅을 차지를 했어요. 어떻게 그 출발이, 모든 것은 시작이 있죠. 그게 1장입니다. 1장에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함께할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말을 7절서부터 얘기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명령이란 걸 제 문장에다 빼먹었네요. 첫 명령은 무엇이죠?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며 그 중에 하나만 딱 쓰라고 그러면요, 8절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율법책을 읽어라.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가진 율법책은 몇 권이었을까요? 5개. 어떻게 잘 알지? 모세오경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다 끝까지 되냐면 아무튼 그거 읽어라 그랬어요. 그것을 읽어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은 어떻게 저걸 이길까 한숨이 나죠. 왜냐요? 그들은 다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광야에서 젊은 사람 다 죽고 그 밑에 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뭐죠? 이민자들이에요. 지금 방랑자들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정규군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갔다가 들어가서 차지한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만 손들고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모세가 앞장설 때는 씩씩하게 따라가겠지만 자기가 이끌고 가겠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하기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모세와 함께 할 것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그래서 단단하게 그 얘기해죠. 그러면서 시작이 뭐냐? 율법책을 읽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우리가 받는, 실제로 받아서 실제가 되는 그 첫걸음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몇 권을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5권. 우리는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20권. 그것을 늘 읽어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것을 늘 떠나지 말고 늘 읽어라. 우리 옛날에 서북교회 백영희 목사님이 언제든지 성경은 떨어뜨리지 말고 갖고 다녀라. 요새 변명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길 가다가 서북교인이 이렇게 절 보더니 맨손으로 가고 있으니까 성경을 안 갖고 가네요. 순간 답이 뭐예요? 핸드폰 안에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참 궁색한 변명이죠. 어디 가든지 성경은 가지고 다녀라. 우리 첫 번째 이것을 우리 한 해를 지나가면서 또 오는 해를 바라보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첫걸음이구나. 하나님이 깍쟁이도 아니고요, 내가 뭐 못난 것도 아니고, 왜 안 이루어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찾아보십시오. 모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할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여정은 어떤 신령한 경험이 아니다. 당연히 신령한 경험도 해야 되지만은 그게 위주가 아니다. 어떤 은사가 위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경적인 첫걸음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데 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린 여기서 구별할 점이 있어요. 다 우리가 은사가 있고 놀라운 신령한 경험이 있고 또 신령한 간증을 하면은 우리는 그냥 완전히 주눅이 듭니다. 나는 저 이루 신자인가 보다. 나는, 내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저 사람들이나 이루어지지 내게는 안 이루어질 것 같다. 근데 여호수아에서 보니까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고 모세에게 그 조상의 땅으로 내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다라고 나타나면서 한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여호수아의 시작은 뭐냐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 그것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 해를 넘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에는 우리 성경을 얼마나 봤나요? 우리가 참 이렇게 꼼꼼히 보니까 암송은 우리가 암송대를 하면서 좀 한 게 있다. 성경을 어떻게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성경을 많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성경책을 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연구한 그 논문, 그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000개의 교회를 서베이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가장 영적으로 성장하는, 신앙 성장이 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1000개의 교회를 서베이하면서 이렇게 물었더니, 영적으로 가장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도움되는 길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가운데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우리가 갖춰야 될 일이에요. 묵상하는 것이다. 그것만큼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연구한 책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장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성장이 돼요. 그러니까 비극은 뭐예요?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안 볼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소홀이에요. 비극, 그분은 계속해서 어디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31개의 나라를 격파하면서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요단강 이편의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은 무엇인가? 시작이 성경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것이고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은 내가 참 바쁘게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느라고 또 비극 중에 또 한 가지 뭐예요? 교회 활동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이건 비극이에요. 자기는 어떤 착각을 해요? 나는 지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에게 많은 기업을 줄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시작은 뭐예요? 성경을 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게 하라. 예. 우리가 되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 뒤에 성리 축복해요. 고3 올라 고2 겨울방학에 이렇게 왔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합니다. 축복입니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려요. 은열이 또 은수 다 이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가 있어요? 혜원이 채은이 미안해. 그 앞에 그 지희 선생님 뒤에 있으니까 얼굴이 가려. 다음에는 지희 선생님 앞에 있어. 네 수준을 생각해. 내 키가 앉으면은 지희 선생님한테 가린다. 자기를 알아야지. 앞에는 꼭 앞에 나와서 앉기를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눈이 그런 대로 밝은 편인데 못 봤어. 그래. 허리도 꼿꼿하게 펴고 오케이. 채은이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질 것을 확신해요. 혜원이 축복합니다. 예. 이들이 올 때의 모습은 꼬락서니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광야 생활 40년을 걸어온 완전히 탈주자는 아니고 아무튼 먼지구덕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비록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져서 다행이죠. 그 옷이 그래도 안 떨어졌지만은 때도 끼고 먼지도 끼고 한 번도 세탁도 안 했을 거고 그냥 그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요? 그 사람들이 받는 데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연하지. 우리도 받지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요. 우리 얼마나 우아합니까? 아침마다 머리 감지요, 샤워하지요, 쫙쫙하지요, 다 얼굴이 다 말끔하지요. 그냥 쫙쫙 이런데 그때 국물이 쭉쭉 흐르는 그 사람들도 유업을 받는데 우리야 당연히 받는 거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이 길을 잘 가야 돼요. 길은 성경을 펴는 것부터 길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성경을 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성경을 펴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하루라도 한 장 이상을 읽지 않으면 지나가지 않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기서부터 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신앙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요 1000개의 교회를 서베이했더니 나온 답이 뭐냐면요, 성경 묵상을 시작해라. 아직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애를 써야 돼요.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게 없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자꾸 해봐야죠.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애를 써야지 그 다음에 자꾸 자라가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배운 것이면요, 그거를 자기가 계속해서 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묵상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할 때 재미있는 얘기에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이제 의예과니까 무슨 실험실이냐면 생물 실험이 있어요. 그 오신 선생님이요, 전부 붕어 한 마리씩을 쭉 나눠주더라고요. 생선이죠, 붕어 한 마리. 그러니 그걸 놓고 관찰해서 쓰래요. 쓸 게 뭐 있나요? 붕어 요만하고 뭐하고. 그 다음 주 그게 몇 시간, 실험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요, 3시간이에요. 그 선생님이 여자 강사 선생님인데, 추석 때 친정 간다고, 시집 간다고 그러면은 아무튼 하루 휴가 갔는데 3시간이 통째로 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아요. 그 생선 보고 또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똑같아요. 또 보고 또 쓰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을 계속해서 보고 쓰니까 맨 먼저는 붕어만 보이더니 뒤에는 뭐까지 보여요? 지느러미가 보이고요. 보니까 그게 또 방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 방향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비늘 방향이 또 다 다르고, 보면 볼수록 자꾸 나와요. 묵상은요, 자꾸 하셔야지 실자가 되죠. 묵상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서 한번 들어갖고는 그건 묵상 안 돼요. 자꾸 보는데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기업이 내게 이루어지는 첫걸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첫 번째 한 명령은 성경을 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도움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1000개 교회에 서베이한 것을, 저자가 누구냐면요, 그렉 호킨스라 켈리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무브라는 책에서 1000개 교회를 서베이하면서요, 그것에 대한 이걸 내놨어요. 우리 다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죠.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알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사람으로 자라가길 원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시작해라. 성경으로 시작해라. 예. 자, 3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악한 세태에서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3장 1절. 고맙습니다. 다 나왔네요. 보고 읽어봅시다. 예. 다 나왔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다시 한번 몇 개 했죠?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몇 개 했죠?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 말세라고 했죠. 다시 1절 보겠습니다. 말세에 이런 때가 이럴 것이다. 말세는 이런 시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요, 이런 일들이 갈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 몇 가지인가 한번 다시 한번 꼽아보세요. 쭉 읽으면서. 자,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몇 개예요? 예, 19개예요. 19개. 예, 19개. 아주 잘했는데요. 잘했어.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서. 이런 때가 말세다. 지금 되게 공감하는 일이 많지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거룩하지 아니하고요, 부정하고요, 또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예. 이런 때가 왔을 때에 디모데에게 말해요. 어떻게 이런 것을 감당하고 어떻게 이런 세대 가운데, 이런 세태 가운데서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한 다음에 뒤로 쭉 내려가 가지고요,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3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예. 한마디로 말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 세대를, 이런 세태를 갈수록 이런 세태가 되어질 텐데, 그 디모데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심할 거 아니에요. 참고로 디모데는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60대야 30 정도 됐으니까 1세기나 2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21세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이때가 훨씬 더 심해졌어요. 그때 우리가 이 세대를 감당하고 올바르게 그것을 헤쳐나가고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돌아가라. 성경을 알아라.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서라. 이러면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도 성경으로 시작해라 이랬고요. 말세에 이를 때에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성경으로 시작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지만요,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지만은 그 외에 이렇게 다른 증거를 하면요, 성경은 66권이고요. 성경이 쓰여진 시기는 어떻게 돼요? 모세는 기원전 1500년 전 사람이에요. BC 1500년 전.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언제 사람이에요? AD 한 9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1500년에서 AD 90년까지면 몇 년 동안 쓰여진 거예요? 몇 년이죠? 가면서 채은이 어디 갔니? 그래. 그 자리를 앞으로 놔야 되겠다. 너 보려면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예. 자, BC 1500년에서 AD 90년이라면 몇 년간이죠? 응? 채은아, 너한테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지? 이게 답하라는 거지? 예. 대략 몇 년이에요? 거의 1600년 동안 쓰여진 게.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그 내용이 제각각이 아니라는 게. 그 내용이 그냥 일관되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참고로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언제서부터 있었어요? 이사야 때의 예언은 몇 년이에요? BC 700년이 넘어요. 그 전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게.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놀랄 만큼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게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무려 쓴 사람은 40명인데요. 수준이 다 달라요. 모세 같은 사람도 있고요. 아모스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예. 또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뭐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요. 그게 삐죽빼죽하지 않고 일관되어 있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한 분에 의해서 지어진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둘째는요. 이 성경이 오래간다. 성경을 없애려고 애를 썼지만은 성경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없애려는 사람이 없어졌다. 예, 그게 오래간다. 셋째는 이 성경에 쓰여진 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만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게 일어났다 그러면은 우리 그 책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사람이 또 다른 글을 썼으면 이건 틀림없어 믿을 거예요. 1차 세계 두 가지 세계대전을 다 예언한 사람이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거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예언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읽으며 성경을 알며 성경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네 가지가 이루어질 걸 얘기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을 피고한 사람은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 없다. 왜? 바르게 되니까요. 사람이 바르게 된다는 건요. 생각하는 게 바르게 되고요. 말이 올바르게 되고요. 모든 태도가 올바르게 되고요. 모든 행동이 올바르게 되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요? 책망하고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본인에게 깨닫게 해요. 제가 요 며칠 전에 동창회가 있어서 가봤어요. 고등학교 때. 하도 저를 이제 생각하느라고 목요일 날 제가 수요일 날 모이면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수요일 때문에 내가 못 간다. 나 이 교회 가야 돼. 금요일 날 모이면 또 안 가요. 또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그 술 마시는 자리에 가기도 좀 난처하고. 둘째는 옛날에 갔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밑에서 세기가 빨라요. 그 참 선배들이 여기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나오는 이게 선배들은 있는데 후배들 공급이 잘 안 돼. 요새 가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덧 이제 이 앞에서 세는 게 빨라요. 그래서 날 보고 술 마시라고 강요할 사람이 없어. 이제 내가 가서 안 먹는다면 끝이야. 그때는 이제 이런데 가니까 내 앞에 앉은 동기 녀석이 야, 넌 정말 모범생이다. 담배 고등학교 때 안 피웠니? 안 피웠어. 근데 실진 대학교 1학년 가서는 피웠거든요. 조금. 근데 뭐가 돼요? 마음이 가책이 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가서 이렇게 만나면 뭐예요? 옛날에 1년이 선배가 야 담배 한 대 피우라고 하나 주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참 요새 같으면은 안 피는데요 하고서 이러겠는데 옛날에는 그 선후배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면은 그냥 꼼짝없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가책이 와요. 그래서 끊었어요. 그냥. 1학년 1학기 때 잠깐 한 3, 4월에 잠깐 하다가 이건 하면 안 되겠다고 끊기를 잘했죠. 그게 습관이 됐으면 참 지금 고생했을 텐데 끊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아는 만큼 내 안에 성경 말씀이 있는 만큼 나를 어떻게 해요? 책망해요. 내가 삐뚤어진 길을 갈 때에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책망을 해요.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듣지 않으면요 책망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
뭐 좀 그렇긴 하지만은 하고 그냥 해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럽게 믿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잘못돼요. 책망을 하고요. 또 뭐예요?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은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정말로 내게 있어서 이렇게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읽고 또 매주일마다 와서 주일 예배 와서 성경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책망을 하고 그 말씀이 내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나를 바르게 만들고 나로 의롭게 만드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안 일어난다면 왜 안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뭐 때문일까? 우리 한번 또 이렇게 궁금해 여기면서요. 한번 찾아보려고 하면 좋겠어요. 야,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기준과 같아요. 그 말씀을 따라 뭔가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기준을 따라 갈 수가 있죠.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듣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갈짓자로 갔다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요. 그게 기준이 돼요. 그리고 가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이 내가 읽은 말씀이 내게 있어서 교훈이 되고 바르게 함이 되고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책망하고 의로 만들어 갈 것인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하는 데는 길을 누가 이렇게 예를 들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컴퓨터에 이렇게 쭉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저장을 딱 찍어야지 그게 안 지워지죠. 오늘도 사실은 이거 할 때요. 한 8시 한 반쯤에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게 떠오르기까지가 이게 오래 걸려요. 오늘 성구영신 할 때는 무슨 말씀을 나누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안에 준비는 안 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말씀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뭔가 흡족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8시에 한 45분, 50분 다 돼가서 시작을 하니까 막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안 급했으면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고 촘촘하게 만들었을 텐데 마음이 이것도 안 만들려고 그랬는데 뭐 노트 없나요? 하고서 또 이영신 목사가 묻더라고요. 그럼 만들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서 또 끝난 다음에 또 만들어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와서 하니까 그래도 있으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기도 좀 편하고 좀 이렇게 뭔가 향해서 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찾아서 쓸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하다가 제가 하려는 이유는 다 했는데 갑자기 화면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노래졌어요. 야, 이거 프린트도 안 했는데 애써 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쳤지? 마침 이영신 선생님 밑에 악보를 뭐 프린트 하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인다. 했더니 저장했나요? 아니, 저장도 안 하고 뭐가 이상해서 내가 눌렀더니 싹 화면에서 없어졌더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더니 도로 찾아내줬어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네. 우리가요,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는구나. 그게 틀림없이 있어요. 그게 명령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명령한 것을 따라해가라.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렇게 하라는 그것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내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쭉 읽으면요,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클릭을 해줘요. 이렇게 살아야지 해줘요. 그거를 딱 저장을 해야 돼요. 어디다 저장해요?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다 저장을 해요. 예를 들면은 그래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읽다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예물을 갖고 왔다가도 다른 사람과 이렇게 화목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불목된 일이 있으면 먼저 두고 가서 화목해라. 그게 딱 클릭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해가 지나가기 전에 제가 화목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혹시 뭐 실수한 게 있는가? 나는 참 마음이 그런데 좀 이렇게 약간 좀 껄끄러운 사람한테 가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은 좀 용서해 주기를 원해. 그렇게 하면요, 뭐가 많이 회복돼요? 관계들이요, 엄청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클릭이 딱 돼야 돼요? 말씀에서 클릭이 돼야 돼요. 예, 이거 해야 되는구나. 예. 성경 말씀 이렇게 에베소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남편 보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한번 물어봐도 돼요. 요새 말씀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부관계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보다가요, 또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것을 많이 한 것을 그 자서전에 얘기했죠. 늘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이 무엇일까? 그러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고요,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요, 그게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왜 내가 말씀을 그래도 본다고 받고 듣는다고 들었지만은 내게 이 말씀이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요, 저장이 안 돼서 그래요. 가다가 날아가 버렸어요. 작업은 한참 했는데, 한참 들었는데 하나도 안 남았어요. 컴퓨터는 참 냉정해요. 한참 했는데 저장하지 않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거기 다 했는데 다 날아가 버려요. 참 냉정해요. 우리가요, 말씀을 읽을 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거 하라는 거구나 했으면요, 그걸 내 안에 꽉 저장하고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게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으면요, 말씀을 많이 봤는데 뭐 봤더라 하고서 화면이 싹 지나가듯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야, 오늘 말씀 많이 1시간이 되도록 말씀을 들었는데, 야, 그 말씀은 뭘 들었더라 하고서요, 싹 잊어버려요. 이제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게서요,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바르게 하는 것도 없고 책망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읽기는 읽었지만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안 읽은 것보다는 낫죠. 안 읽고 죄 지은 것보다 훨씬 낫지만은, 그러나 그게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삶을 바꾸는 역사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내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우리 그것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또 성경을 들으면서요, 그것을 내 안에 탁 클릭하십시오. 이거다. 저장. 예.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저장한 것을 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저장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쉽게 다 잊어버려요. 우리 성경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예. 마가복음 6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절하게 다 화면이 나오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서요 제자들에게 말할 때 예수님도 배에 타고요 건너편으로 갔어요. 가는데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한참 가는데 뭐냐면요 큰 바람이 일어났어요. 광풍이란 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미친 바람 아니에요. 광풍이란 건 미친 바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되네. 바람이 미치듯이 그냥 막 그냥 거세게 분 거죠. 상상이나 되나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막 그냥 부는데 거세게 불어요. 노래지죠. 노래지죠. 그러면서 물결이 막 그냥 일어나면서요. 배 안에 물이 막 가득하게 들어와요. 물들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물이 어딥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아무튼 예수님이 배 어느 편에서 이렇게 베개를 베고 이렇게 자요. 예. 경한형이 고물이 어딥니까? 배 한 부분이죠. 밑에 쪽에 있는 건가요? 그냥 밑에서 자고 있네. 그 배에 물이 가득한데 예수님 쪽에는 물이 안 찼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쪽에 주무시는데 그래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요. 바람이 잔잔하고 고요해졌어요. 그런 다음에 40절이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느냐 하고서 책망을 했어요. 이해가 되나요? 왜 믿음이 이렇게 없어? 하고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어요. 바람이 잔잔해진 것은 이렇게 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바람도 잔잔하더라. 이런 거는 알겠지만은 그 다음 대목이에요. 왜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떠느냐 하면서요. 그렇게 한 책망을 했어요. 자, 그 왜 그랬을까요? 바람도 미친 듯이 불고 이건 뭐 꼼짝없이 죽는 거죠. 제가 이렇게 부산분에 장가를 들고 왔더니 방학 때나 이런 거지 학생 때 저 태종대에서 유람선을 한번 탔어요. 네, 무섭더라고요. 유람선 조그만 유람선. 요새는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조그맣던 유람선을 타고 태종대 그쪽 절벽인데 이렇게 바다로 쭉 가서 5, 6도까지 이렇게 갔는데 그 바다가 깊은 바다예요. 파도가 철썩철썩 부는 게 표시는 안 내지만 겁은 속에서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바람까지 미칠 듯이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사색이 다 된 거죠. 예.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한 말씀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뭐 꼼짝없이 다 믿음 없다고 책망을 듣겠구나. 왜 없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바람이 막 세게 부니까 뭐가 다 없어졌어요? 바람 소리만 들리지 예수님이 말씀한 소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파도가 붙어서 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파도 치는 소리만 들리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다 없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컴퓨터에 저장 클릭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는 들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싹 없어지고 파도 소리, 바람 소리만 쟁쟁하게 들리니까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도착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말했으면은, 내가 명령했으면은 파도가 쳐도 도착할 것이고 바람이 불어도 도착할 것이고, 내가 물에 빠지자고 말했으면 물에 빠지겠지만은 내가 건너편으로 가자 했으면은 반드시 도착했을 것인데, 바람 소리 또 파도 소리, 배가 막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요, 뭐가 됐냐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면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저장해 가지고요,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 있겠죠? 7번이죠. 6번까지 했죠.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가?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7번이 그래요. 바람 소리가 막 미친 듯이 부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배가 흔들리는 이런 현실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질문이 좀 급하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람 소리에 뺏기는 게 아니라 어디 소리에 꽉 집중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명령 그 소리에 집중해야 돼요. 배 흔들리는 상황에 막 그냥 멀미를 하든지 뭐 하든지 마음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걸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며,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해요. 참 재미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갖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을 때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율법책을 늘 내 입에 늘 두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거기서 기준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광야에서만 머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큼만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갖다가 차지할 사람은 어디까지 갖고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가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나는 성경 말씀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그런데 그 명령을 잊어버리게 하는 방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미친 듯이 바람 소리가 막 들리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라 하는 그 명령을 붙드는, 그게 믿음이에요. 사단이요, 우리를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막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요, 막 이렇게 이 배가 흔들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여기에 전부가 걸려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람이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으로 날마다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 상속자로서의 모든 것을 받아가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요,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 한 해, 우리 지난해는 아쉽지만은 2019년에 이제 시간으로 들어섰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요, 명령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가즈아, 이렇게 가즈아. 2019년 우리 가즈아. 뭘로 가요? 말씀을 가지고 명령을 붙들고 가자. 그게 어떤 미친 바람이 불든지 파도가 일어나든지 배가 막 흔들리든지 관계없이요, 나는 명령 말씀을 붙들고 간다. 이게 우리 2019년에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요,
참 이 광야길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약속한 가나안이 자기들이 정복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누가 그 약속의 땅을 밟고 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 명령을 붙들고 가는 그 사람이요, 거기에 그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을 말을 해요. 성은이 고3 돼서 바람이 셀 거야, 혜원이 셀 거야, 막 이렇게 하면 될까, 막 이리저리. 그래도 붙드는 건 뭐예요? 말씀, 명령, 주님의 명령, 주일날 말씀을 생사를 걸고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는가, 그거 잡아야 돼요. 그거 잡아야 돼요. 그걸 잡고 나가면은 무슨 일들이 이루어져요? 다 잊어버리게 하는 바람이 막 불어요. 사단이 막 너 그러면 되냐, 막 이래야지, 지혜롭게 살아야지, 막 오만 소리는 막 그냥 난리가 나요. 거기에 헷갈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내가 붙들고 가는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길로 다 같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어떤 일을 만날 때도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요, 자기 생각 따라가면요, 그냥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래요. 자기 감정 따라가면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래요. 생각도 감정도 하고 싶은 마음도 다 내려놓고 주님, 여기서도 말씀해 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게, 어느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면요, 외우면서 말씀을 생각하지만은 우리 아직 그런 수준은 안 되잖아요. 펴서 또 읽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자꾸 보면서 나아가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파도 소리도 이겨내가며 물결 소리도 이겨내가며 나아가는 그런 성숙된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 자에게 여호수아의 1장에서 약속한 것이, 1장 8절을 읽어보십시오.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펴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붙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거기에 있는 약속은 무슨 약속이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을 같이 주겠다 이랬어요. 누가 그 살펴봤는데 성경 안에서요, 하나 구약 성경에서 평탄과 형통이라는 두 단어가 한 구절 안에 있는 성구는 이게 유일하다 했어요. 하나만 있든지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예,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이게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형통과 평탄이 무엇일까? 우리는 좀 물질주의적이라서 뭔가 돈벼락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형통과 이 평탄은 뭐냐면요, 영이 강건해져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영이 강건해지고 마음이 견고해져요. 그래서요, 전에 같은 그 일에 벌써 발랑 뒤집어 나가 자빠졌을 텐데 이제는요, 그것을 감당하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요, 마음이 되고 그것을 실제로 감당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형통과 평탄함이 있는 것을 말을 해요. 만일 내가 엄마라면 어떤 엄마가 돼요?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더 깊은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랑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엄마와 부모가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요, 말 한마디마다 아이들 마음을 그냥 휙 뒤집어 긁어요. 그거는 형통한 게 아니에요. 예. 또 교사는 어떻게 돼요? 교사는요, 더 인내심을 가지고요. 교사라는 게 일이 참 쉽지 않아요. 참 많이 참아야 돼요. 많이 참고 인내하며 반드시 내가 가르친 교훈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 얘기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에게 그가 그런 종이 될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며 그에게 성령을 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교사라는 게 참 축복받은 직이에요. 베드로후서에는 뭐라고 했어요? 목자장이 오실 때에 이렇게 하는 목자를 볼 때에 본이 되며 겸손함으로 섬기는 목자를 볼 때에 상을 줄 것이다. 상급을 줄 것이다. 우리요, 좋은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사. 교사의 첫 번째 가진 일은 뭐냐면요,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군밤이 올라가다가도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고 또 기다리고 또 하고. 그게 교사예요. 그 교사로서 형통해지는 건 뭐예요? 인내심이 커져요. 가르치는 말씀이 더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게 형통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그 리더는 더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요. 그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더 형통하게 부유해지는 것을 약속을 해요. 조그만 것만 해도 막 파타닥 하고서 팔을 떨고 뒤로 넘어지면 뭐예요? 부유하지 못해서 그래. 너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가진 게 너무 작아. 그릇이 너무 작아. 우리 저 정태기 교수님 말하면 간장 그릇만 해.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그냥 차고 넘쳐가지고 팔을 떨고 그냥 발랑발랑하고 넘어요. 좀 항아리같이 커가지고 이런 일이 와도 저런 일이 와도 그걸 다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 사람, 그게 어디서 되느냐? 성경의 말씀을 그 말씀을 늘 떠나지 말며 묵상하며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지켜 행하는 그 가운데서요, 그런 형통과 평탄함이 있을 것을 얘기해요. 이런 부모를 두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참 이 평안함이 있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예. 오늘 어떤 분 얘기 듣는데 아들이 하나인데 매일 싸운대요. 그 언니가 보다못해 너는 교회 좀 가라. 동생 보고. 아무튼 이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물론 불신자게 되면 잘 전도돼서 왔으면 좋겠는데 그 언니가 하도 탄식이 되면서 너는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 자기는 안 가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요. 너무 좁아서 그래요. 우리 말씀이 화를 잘 내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자꾸 보십시오. 그러면서 길을 찾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형통하며 평탄하리라. 그것을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서요.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묵상에 대해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을요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상급은 뭐냐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여호사인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늘 우리 입에 두며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는 그 일이에요. 우리 그 축복을요 실제가 되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 지난번에 그 속에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떡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했더니 어떤 분이 있다가 그림의 떡이죠. 참 기가 막히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약속이 있고 이런 길이 있는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가면은 여전히 광야에 있는 사람이죠. 거기에는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광야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들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이런 선택이 있어요. 우리 가는 사람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건너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1장 11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1장 11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고요. 너희가 밟는 땅을 다 차지하라 그러고요. 말씀을 듣는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늘 읽으며 들으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듣기가 무섭게 그는 뭐라고 말해요? 선포합니다. 준비해라.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고서요. 그는 추워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명령을 따라갔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제가 그 명령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받을 때에 즉시로 순종하는 그 축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얼마나 있다가 순종했어요? 가라 그랬더니 애굽으로 가라 그랬더니 뭐예요? 난 말을 못하고 둔하고 딴 사람 보내십시오. 유능한 사람 보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야단맞고 출발했어요. 사라는 이삭을 아들을 낳을 거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웃었어요. 장막 뒤에서 웃으면서요. 그는 그게 될 말이냐고서요. 아주 그 자기 늙은 것을 생각하면 멘트에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맨 처음 뭐였어요? 빨리 해산시켜서 집에 가서 먹도록 하죠. 여기 지금 광야인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예수님 너무 오랫동안 가르쳐갖고 붙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해산하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땅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사흘 안으로 간다. 준비해라 하고서요. 곧바로 명령을 했어요. 홍수가 난 요단강 앞에서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 믿음의 생활은 이런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미적미적거리고서요. 그냥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단호하게 출발하십시오. 홍수가 나든 요단강이 홍수가 나든 여리고성이 튼튼하든 하나님이 내 발로 밟는 것은 주겠다 그래서 그건 이미 뭐예요? 누구 거예요? 그건 우리 거다. 가자. 하나님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풍랑이 불든 바람이 일어나든 파도가 치든 우리는 도착할 것이다. 그러고서 다른 것에다가 신경을 뺏기지 말고 다른 조건에다가 모든 걸 뺏기지 말고 주님의 예수님의 명령과 거기다가 붙들고 가는 그 믿음의 사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